오늘은 성경의 식물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사람들의 한탄을 들어주는 로뎀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식물 나무는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뎀나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이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하면 삭개오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로뎀나무 하면 우리는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상황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 내용이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럼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를 겨루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메말라 버렸는데 이제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고는 엘리야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이 다 메말랐습니다. 기근도 이런 기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고 이 모든 지면에 비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 딱 모습을 이제 드러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던 그 엘리야가 지금 제 발로 누구 앞에 나왔냐면 아합 왕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러한 엘리야의 태도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칼을 맞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죠. 왕이 나를 다스리는 시대이다 보니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 것 같고 자신의 의견, 의사를 당당히 표현하는 것, 표현의 자유가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왕 앞에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사람 앞에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그를 이렇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모든 선지자들을 왜 나오게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모든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총 합이 950명입니다. 거의 1000명이죠. 1000명. 엘리야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누구를 섬길지를 정확히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확실히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서로의 앞에 제물이 될 그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이제 불을 붙이지는 않고 이제 각 신의 이름을 부르면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누구냐면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단에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자 응답이 없자 그 제단 주위를 막 돌고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 더 크게 불러봐라.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계셔서 아마 너희의 소리를 잘 못 듣나 보다. 너희의 신이 아니면 지금 잠깐 어디 나갔나 보다. 아니면 혹시 잠드셨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불러서 그를 깨워봐라. 그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럼 그래도 안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피를 내고 그 피를 흐르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제 누구 차례냐면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과 제단 그 제물에 물을 붓게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큰 통으로 물을 붓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이 제단에 다 흘러서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물까지 마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며 친히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또 이 역사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정말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을 통해 엘리야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겠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보복하겠다, 이러한 소문을 이제 엘리야가 듣게 되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그냥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으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냥 사막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사환에게 넌 여기에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그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이미 엘리야는 죽기를 결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사막,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한 곳이 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햇빛은 아마 저주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의 햇빛은 거의 죽음을 뜻하거든요. 너무나도 뜨겁고 견딜 수가 없을 그러한 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러한 마음을 얻는 거죠.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원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뎀나무의 사진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네. 가지가 마치 빗자루 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있어도 거의 조금밖에 없죠.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늘에서나마 쉬려고 머리를 로뎀나무 아래로 들이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끝까지.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광야 사막까지 밀려왔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서라도 내가 더위를 피하고 싶은.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그 그늘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간구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합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축복을 누렸던 욥. 근데 이 욥은 사탄의 질시를 받아서 모든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빼앗기게 되죠.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는 것을,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욥은 자신의 이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는데 욥기 3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짠 나물로 번역된 나무는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금나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짠 나물의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정말 잎사귀가 정말 소금을 먹는 것처럼 엄청 짜다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동물들이 이 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한 그러한 소금 성분을 이렇게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사람은 못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욥기 30장 4절 말씀에 또 뒷부분에 보면 뱃살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 뱃살이 뿌리는 그 생긴 모양이 빗자루와 비슷한 로뎀나무의 별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뎁사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저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예쁜 뎁사리도 있는데, 여러분, 이 뎁사리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뭘 만들었냐면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뎁사리 가지를 이렇게 엮어다가 이제 쌀이 빗자루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로뎀나무 가지 또한 이 뎁사리와 비슷해서 지금 욥이 로뎀나무의 뿌리를 먹을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뎀나무의 뿌리 역시 사람이 먹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막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막 나무 껍질이나 풀 뿌리를 막 해서 먹고,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것을 먹고 싶은데 사실 이게 식용으로는 잘 먹을 수 없는 식물. 그러니까 지금 욥기 30장 4절 말씀은 욥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사라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죠.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막 닥달해서 자신의 몸종과 이렇게 동침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갈은 사라를 자신의 그 주인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라를 무시하고 스스로 거의 안방마님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쫓겨나서 부엘세바에서 쫓겨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는 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갈은 사막에서 막 방황하다가 이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통곡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며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여기서 15절 말씀에 그 아이를 어디 아래에 두었다고 얘기하냐면 관목 덤불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목 덤불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오갈 데가 없이 정말 방황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반드시 무슨 나무가 등장하냐면 이 로뎀나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궁창, 진흙탕, 이러한 뜻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햇빛을 피하는 상황은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신세.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시궁창과 같구나.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교회에서 이 로뎀나무를 정말 참 좋아합니다. 교회 내에 카페가 있다면 그 카페의 이름이 로뎀나무, 로뎀 카페, 아니면 수양관 이름이 로뎀 수양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뎀나무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모교의 교회에도 카페 이름이 로뎀 카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이 카페 이름을 들으면 아마 이 카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뎀나무에는 이러한 의미 말고도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쉼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거죠.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또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냐면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이 엘리야,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던.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때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상황에 매여서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도 아이를 로뎀나무 아래에 두고 정말 멀찍이 떨어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는 목말라 죽을 지경이고 어디에서도 물을 얻을 수 없는, 지금 주변에는 다 사막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로뎀나무. 여러분, 제가 광야의 로뎀나무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광야에서 이렇게 로뎀나무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상황과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시궁창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뎀나무를 허락하셔서 그럼에도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서 그 주변에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 남은 로뎀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로뎀나무가 바로 우리 교회, 청량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사랑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주님,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진 선지자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하셔서 쉼과 회복을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갈에게 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의 한 그루 로뎀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주님의 로뎀나무 우리 청량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로뎀나무 그늘 같은 교회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